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으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예배 실황이 유튜브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영으로 함께하지 않냐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소망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확신과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상황이 너무 힘들면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있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를 향하고 마음 안에 있어야 될 소망의 자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대신 차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너희의 소망의 자리가 상황에 가 있지 않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소망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의 참된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소망을 다시 그리스도께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품어주고 끌어안으라는 강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받아주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약속을 이루시고 긍휼을 넓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넓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나의 배경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신앙 경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요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릴 것이고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시편, 신명기, 이사야서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열방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방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했던 이 메시지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나 계시는 것인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마치 오늘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소망을 고정하고 있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쁨과 평강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후가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또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은 흘러 넘쳐서 주변까지도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온 그 소망이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의 공동체에 또 이웃에게까지도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면 이 은혜가 풍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럽이 변화되었고, 미국이 변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변화되었고,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제3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들이 변하게 되고, 우리도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근심, 걱정거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만드신, 또 이 문제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죠. 물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은 내게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매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환경을 보게 되면 그 환경 속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유형교회를 말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확신과 이 사실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눠지고 이 은혜가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소망의 역사가 또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의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임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곳에 성령이 충만했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께 내 마음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함이 충만해져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교훈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소서. 네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전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